안녕하세요. 이지의 이지하게 그리스도인이 읽어보는 노자의 도덕경. 오늘은 도덕경 53장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도덕경 53장입니다. 나로 하여금 조그만 알미 있다면 큰 도에 따르고 단지 흔들릴까 두려워한다. 큰 도는 매우 넓지만 사람들은 질러가기를 좋아한다. 나라 살림은 거덜나고 밭은 거칠고 국가는 비었는데 빛나는 옷을 입고 칼을 차고 실컷 먹고 쓰는 돈이 남아 도는 것을 일컬어 도둑의 치레이니 도가 아니니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김국환이라는 가수가 부른 타타타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어렸지만은 뭔가 진한 감성이 느껴진 노래였는데요.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한 치 앞도 모두 몰라 다 안다면 재미없지. 바람이 부는 날엔 바람으로, 비 오면 비에 젖어 사는 거지. 그런 거지.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잔소.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우리네 헛짚는 인생살이 한 세상 걱정조차 없이 살면 무슨 재미. 그런 게 덤이잖소. 이 노래가 인생에 대한 허무함, 그리고 그 허무함 속에서 살아가는 와중에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지 그저 달관한 듯이 웃어 넘기면서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묻는 그런 노래 가사입니다. 김국환 씨가 부른 이 노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당시에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당시에 몇 달 동안 길거리에서 여기를 가도 타타타 저기를 가도 타타타 그 소리만 들리면 타타타 노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타타타는 사실 불교 용어죠. 실제로는 조금 복잡한 개념이긴 한데 산스크리트어로 변함이 없는 마음, 속되지 않은 마음을 의역해 놓은 겁니다. 한자로는 같을 여를 두 번 연달아서 말하면서 여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그런 거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고 대충 싸질러 놓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 식대로 해석하거나 내 지식으로 거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걸, 그런 걸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본연 그대로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는 계속 바뀌는 것만 가득한데 시절도 바뀌고요. 거기에 따른 필요와 충분 조건들도 다 바뀌고 사람도 그 사람의 마음도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요. 보는 관점도 바뀌고 추구하는 것들도 또 더 나아가서는 기준도 다 바뀝니다. 그렇지만 그건 각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겪고 있는 환경에 따라서 생각과 마음의 필터링을 거쳤기 때문인 거죠. 만약 지구에서 바라보면 각자 있는 위치에 따라서 태양이 뜨는 시간이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떠 있는 시간도 다 다릅니다. 남극 같은 극지방의 경우에는 1년 중에 몇 달은 아예 해가 지지 않고 또 몇 달은 아예 해가 뜨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건 태양은 언제나 지구를 향해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치상 겨울이 크리스마스인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위치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한여름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보고 크리스마스가 겨울이 오르냐 여름이 오르냐 하는 건 쓸데없는 시간 낭비이겠습니다. 그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이렇게 변하는 것들 중에 변하지 않는 그대로의 진실된 모습이 있는데 그게 타타타인 겁니다. 참 재밌는 건 감히 그런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모든 게 참 덧없는 욕심 때문인 거고요. 그 욕심이 각자 스스로의 고통과 괴로움을 유발하는 것뿐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전쟁도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파괴되는 자연들을 보면 참 속상하고 안타까운데요. 그 순간에 누가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걸 또 보면 야 진짜 과연 타타타다라고 하게 되고, 집값이나 경제가 수직 상승을 하든 수직 하강을 하든 그 경제라는 것도 통계적으로 일종의 사이클 같은 것이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타타타다라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의 생각이나 가치관, 지식이나 인생 전체를 보면 또 어떨까요? 중요한 건 있는 그대로인 건데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가치관을 세우고 그 가치관에 따른 기준에 또 따라서 선과 악을 만들고요. 아름다움과 추함을 만들고요. 그렇게 하는 거겠습니다. 그만큼 있는 그대로가 어려운 거라는 반증도 또 되겠고요. 그만큼 사람은 사회적인 면에서 일종의 욕망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다거나 한자리 하면서 군림하고 싶은 그런 욕구 같은 거 말입니다. 어쩌면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라도 남기려고요. 타타타의 관점으로 보면 그것도 영원한 건 아니고 지나가는 한철일 뿐인 건데 그 한철을 지내면서 하루살이처럼 불나방처럼 죽어라 하고 본능적으로 불빛에 뛰어드는 게 우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자는 당시 시대를 보면서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뭐라도 하겠다고 하루살이처럼 불나방처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자신이 옳다고 하면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것도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던 것 같습니다. 나로 하여금 조그만 알미 있다면 큰 도에 따르고 단지 흔들릴까 두려워한다. 큰 도는 매우 넓지만 사람들은 질러가기를 좋아한다. 나라 살림은 거덜나고 밭은 거칠고 국가는 비었는데 빛나는 옷을 입고 칼을 차고 실컷 먹고 쓰는 돈이 남아 도는 것을 일컬어 도둑의 칠해이니 도가 아니니라.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땅 따먹기 하듯이 나누고 사람을 모으고 세력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세니 네가 더 세니 내가 더 훌륭하니 네가 더 훌륭하니 하는 걸 보면 마치 애들이 서로 지 잘났다고 유치하게 아주 유치하게 투닥거리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말하자면 그냥 자연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인간이라는 존재가 탁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들 마음대로 재단하고 내 거라고 점찍고 표식하고 하는 게 자연이 말을 할 수 있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싶습니다. 지랄들 하고 있다라고 한숨 쉬지 않았을까 싶어요. 노자가 말한 이 도덕경 53장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큰 도는 매우 넓지만 사람들은 질러가기를 좋아한다 라는 부분인데요. 넓다와 질러간다. 이 두 가지는 상호 비교를 시키고 있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넓다 그리고 질러간다.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한자를 보니까 각각 오랑캐 이자를 썼고 또 진할 경을 썼습니다. 넓다는 걸 오랑캐 이로 표현했고요. 질러간다는 걸 진할 경을 썼습니다. 이와 경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이 오랑캐 이자는 주체 없이 평평하게 펼쳐진 어떤 무엇인가, 그리고 경은 이와 반대로 주체적인 무엇인가를 통해서 질서 정연하고 기준을 잡아놓은 듯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둘은 말하자면 상극이죠. 오랑캐 이자는 말 그대로 오랑캐나 동방종족을 뜻하는 글자였는데요. 이자는 큰 대자와 활궁자가 결합한 모습입니다. 또 갑골문에서는 화살 시자와 자기 기자가 결합한 형태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 기자는 새끼줄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이자는 화살에 새끼줄이 감겨 있다라는 뜻을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는 본래 중국 변방의 외곽 지역에 거주하던 이민족을 뜻하던 그런 글자였습니다. 이민족을 뜻하는 글자에 화살과 새끼줄을 그려넣었던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족은 활도 잘 쏘았지만 방목한 짐승을 밧줄을 이용해서 잡는 것도 아주 능숙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자는 그런 유목민족의 특징 자체를 묘사한 글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환경, 그 사람들이 사는 생활 양식 모든 것들을 표현합니다. 반대로 경자는 진하다, 다스리다, 날실 이런 뜻을 가진 글자인데요. 경자는 가는 실 사자와 물줄기 경자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물줄기 경자는 물줄기라는 뜻이 있습니다만은 본래는 배틀 사이로 지나가는 날실이 있는데 그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날실이 지나다라는 뜻으로 경자가 먼저 쓰였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나중에 이 물줄기 경자가 물줄기라는 뜻으로 변하면서
여기에 가는실 사자를 더한 경자가 지나다라는 뜻을 대신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 경자는 나중에 비단실을 엮어서 배를 짜듯이 기초를 닦고 차근차근 일을 해나간다 라는 의미에서 다스리다 혹은 경영하다 라는 뜻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랑캐의 입자는 도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개활지 정도, 그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양식, 그 정도 개념으로 보고요. 경은 반대로 잘 개발된 도시 정도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일전에 부동산에 관련해서 책들을 좀 본 적이 있는데 필진이 뭐니 해서 구분 지어 놓고는 그게 누구 거니, 법적인 절차가 어떻니, 가격이 어떻니 하는 게 참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아니라 경제적인 관점으로 그걸 나눠 놓고요. 자기들끼리 투기하고 가격 매기고 하는 게 참 재밌었어요. 어쨌든 묘지는, 자연은, 세상은 있는 그대로인 거죠. 때에 따라서 번식하고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러다가 사라지고, 이 과정이 계속 순환하고 반복합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이 의미를 더합니다. 의미가 더해진 자연은 가치가 매겨지고요. 가치가 매겨진 자연은 사람의 손에 재단이 되고 나중에는 버려집니다. 사람에 의해서 버려진 자연은 가치가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집니다. 이것도 그냥 타타타일까요? 그런데 자연은 거기서 또 있는 그대로 해오던 그대로 번식하고 싹트고 자라고 열매 맺고 사라지기를 순환하고 반복합니다. 이 넓고 광활한 것이 다 모두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걸 가치와 의미를 매기면서 필요하니 필요없니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노자 선생님도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문제가 있죠. 삶에 대한 고통이나 고난, 번뇌들이 또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나 성경 공부 모임 같은 곳에서 배우는 건 우리는 자유롭게, 자유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살다 보면 자유롭다고 느끼는 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때도 있고요.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하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데 고난이 도대체 왜 있으며 왜 축복이 없냐고 말입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했다라는 말이 거짓말로 들리기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또 사람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들도 왜 굳이 없어야 되는 걸까요? 아니, 불필요한 것들이 애초에 있었던 걸까요?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의 인생 여정에는 파도가 참 많았습니다. 그 파도들을 지나면서 한 곱이 넘기면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이 장면인데,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성경의 사무엘 상하를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시편까지 더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찍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윗은 되었는데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말했고요. 수렁을 말하는 걸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어요. 그리고 수렁에도 빠졌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나신린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고난이 있느냐, 이 물음에는 왜 안 되냐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더 좋은 걸 주시려 한다라는 해석도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타타타를 말해보면 어떨까요? 그냥 그런 거라고요.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은 거대한 세상과 그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놓았고요. 사람들을 만들어 놓았고요. 민족들도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사람을 뒀어요. 거기서 사람이 꾀부리다가 아니면 어쩌다가 발을 헛디뎌서 그냥 미끄러지고 다친 거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든 다음에 사람도 만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으니까요. 굳이 의미를 붙인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저만치 떨어져 있는 채로 조금만 더 오거라, 조금만 더 오거라 하고 걸음마를 연습시키는 부모님처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아니면 같이 걷는 누군가나 넘어진 나를 도와주는 누군가를 보낸 걸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아예 같이 걷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은 고난이라는 의미, 축복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 주려 한다라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무엇인가 깨닫게 하기 위한 여정이 있는데 그것이 목적이라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적 의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자신이 한 그대로 전하라고 한 게 진짜 말 그대로 그분이 한 그대로 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것은 칼빈이 말했던 대로 성화이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넓고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한 것을 하면서 살아가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도덕경 53장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조그만 알미 있다면 큰 도에 따르고 단지 흔들릴까 두려워한다. 큰 도는 매우 넓지만 사람들은 질러가기를 좋아한다. 나라 살림은 거덜나고 밭은 거칠고 국가는 비었는데 빛나는 옷을 입고 칼을 차고 실컷 먹고 쓰는 돈이 남아 도는 것을 일컬어 도둑의 칠레이니 도가 아니니라.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석 색깔 같은